여기 초하루, 우리가 이제 월삭으로 알고 있는 바로 초하루, 또 보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의 성경적 언어로 표현하면 월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의 명절에라는 표현도 나오죠. 절기 때, 또 우리로 얘기하면 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이러한 때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44장, 45장, 46장 이런 찬양들도 주일 찬양이잖아요. 주일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앞에 모일 때 우리가 늘 부르는 그런 노래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주제로 오늘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적 축제로서의 예배의 그 근본된 정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기름진 밀을 먹으면서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 정신을 가져야 할까 하는 거예요.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즐거움이다. 1절 시작으로부터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즐거움은 무엇으로 표현이 돼요? 찬양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내일 오후 예배 때도 같은 얘기를 거의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기쁜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최선이 뭐냐?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전 그래서 찬양을 강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찬양 싫어하는 걸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찬양 싫어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그냥 찬양인 거예요. 찬양부터 예배인 거예요. 찬양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소리 칠지어다. 소리 높여 즐거이 노래하고 시도 읊고 모든 악기도 총동원되는 그런 찬양이 가득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들어서면 답답하고 짜증나고 슬프던 마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한번 가보셔요. 동남아나 또는 남미 지역이나 또는 동북아 지역에 몽골이나 이런 크로아티아나 이런 지역에 가보셔요. 찬양이 얼마나 잘 불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엔 우리처럼 값비싼 악기들이 구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가 있거나 하다못해 기타 하나 이런 거 구하기도 쉽질 않아요. 우리 작년에 우리 말레이시아도 가봤지만 그 밀림 안에 들어가면 악기가 구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이크 시스템 앰프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해요? 찬양이 가득해요. 그들 고유의 악기, 그저 간신히 소리나 나는 거지 음정을 맞춰주고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악기들 가지고 두들겨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뜨겁고 은혜로운 찬양을 연주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한 교회에서는 우리 가신 분들과 또 그 교회 교인들하고 이 찬양을 가지고 그쪽에서 한 번 하고 우리도 한 번 하고 그쪽에서 한 번 하고 우리도 한 번 하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같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으로 어우러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감격적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느껴요. 이 음정을 가르쳐주고 하는 악기도 아닌데 그저 두르기만 하는 그런 타악기 같은 것들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 신도들도 북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즐거운 찬양을 훌륭하게 연주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만델라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인이 있잖아요. 그 만델라라고 하는 위인 영화에도 보면은 거기 결혼 예배 장면이 나와요.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예요. 근데 그 결혼 예배 때 동원된 악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기를 가지고도 아주 흥겨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결혼식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입을 벌려 부르는 이 흥겨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예배에만 우리 악기가 없을까? 예?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만이라도 저는 그래서 이제 장고 반주를 곁들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국악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장고 반주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장고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징도 치고 괭가리도 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운동권 출신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괭가리를 그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같이 치면서 찬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국악 찬양을 부를 때는 그렇게 괭가리나 이런 악기들이 더해지니까 훨씬 더 흥이 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예배에는 우리 악기가 없고 맨 이 서양 악기들만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악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연주에, 그 노래에 참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이 충만하냐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고, 찬양에 대한 열망이 있고, 찬양을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울려 부르는 바로 그런 예배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에 오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새해부터는 금요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려고 지금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해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가장 근본적인 부흥의 요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찬양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게으르고 찬양을 회피하는 인생들이 부흥을 말하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먼저 될 때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부흥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높일 줄은 모르고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찬양의 기쁨이 가득한 모든 예배가 되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3절도 또 마지막에 5절도 제가 반복해 불렀잖아요. 왜 반복해 불렀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그 가사를 보세요. 우리가 모이는 모든 예배는 찬양입니다.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러분 왜 예배 오셔요? 왜 예배에서 말씀을 들어요? 알지 못하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는 얘기, 나도 다 아는 얘기야. 물론 그런 말씀도 듣지요. 그러나 알지 못하던 말씀을 좀 풀어 들으려고 똑같이 시편을 읽지만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전체를 잘 풀어 전하기 위해 저는 골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전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새벽을 가르고 오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에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스라엘의 예배에 있어 율법의 낭독과 그 준수의 촉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정신은 이 천주교보다는 오늘 우리의 개신교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천주교는 강론이라고 해서 말씀 시간이 짧아요. 말씀 시간 짧은 게 좋으시면 천주교로 가면 됩니다. 개신교는 안 그래요. 말씀 시간이 길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 날에는 특별히 성탄절 날에는 이제 칸타타라고 해서 그날은 좀 찬양대 찬양을 잘 준비해서 나신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좀 길지만 다른 모든 예배는 거의 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때 여기저기서 찬양 집회가 많이 행해지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목요일이고 화요일 저녁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집회를 통해서 이 찬양 집회가 참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찬양 집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이 걱정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왜 걱정스러웠느냐? 그때 제가 그런 찬양 집회들을 인도하거나 또는 찬양 집회 가운데 참석을 해보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찬양 집회들 중에는 찬양으로 인한 기쁨과 흥분은 가득한데 말씀은 메말라버리는 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예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서 이건 아닌데 물론 찬양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집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보면 많은 찬양 집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넘치는 찬양과 함께 말씀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비정상적인 신앙을 말씀하셔요. 11절을 보셔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마치 로마서 1장을 읽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이무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곧 완악합니다. 그 완악함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는 인생은 그래? 그럼 네 맘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완악함의 끝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이죠. 정상적인 신앙은 뭐예요? 그 다음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로 말씀대로죠.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받은 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바라는 대로만 들리는 것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며 바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상신앙이고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의 뼈대라고 한다면 말씀은 그 뼈대에 붙는 살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예배의 뼈대라고 한다면 찬양은 그 뼈대에 붙는 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과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찬양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고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며 들은 바 말씀을 삶 가운데 이어가시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은 올라가는 거죠.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둘의 만남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들이 다짐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바로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모든 자들에게 해방의 즐거움을 더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이 9절 10절이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말씀 인용해 드렸잖아요. 부르짖음의 기도를 얘기할 때 입을 좀 넓게 열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그래서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9절 10절 말씀이 성경 전체를 분량이 아니라 절로 성경 전체를 계산할 때 가장 중심에 놓이는 절이 바로 오늘 시편 81편 9절하고 10절이에요. 분량으로 따지면 조금 더 뒤로 가야 중간이 오겠죠. 페이지 수로 따지면. 근데 절수로 따지면 바로 이 9절 10절이 신구약 전체의 중앙에 있는 중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랬어요. 성서의 중앙절 속에 성서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 방금 9절 10절에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제1계명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준비한 마음으로 예배의 시작부터 놓치지 않고 잘 드리고 축도가 끝날 때 예배를 모두 마무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중요한 정신도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흥겹고 즐거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헤드라인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탄절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이 헤드라인을 놓치면 안 된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말미에 이 가름마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헤드라인이 변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의 헤드라인은 뭐냐? 성경의 헤드라인은 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된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즐거움도 많겠지만 교회 밖에 다른 즐거움도 많지만 우리에게 최상의 즐거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집중된 신앙을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축복된 형통한 삶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기름진 밀이라고 하는 거, 반석에 나오는 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의 은혜를 기초로 하여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입술을 좀 크게 여셔요. 나 모른다고, 나 이 찬양 모른다고 찬양하지 않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부족한 종의 설교도 그래요. 자꾸 해야 느는 거예요. 예?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자꾸 주는 것도 설교 잘하는 목회자 되라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비결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생전 부를 줄 모르고 부르지 않으면서 난 이 찬양 모른다고. 모르죠, 당연히. 안 부르는데. 유행가 가락도 자꾸 불러야 익숙해지는데 유행가 가락은 외워 부르는 노래 많으면서 왜 찬양은 외워 부르는 찬양이 없어요? 저처럼 가사치 아니시라면 자꾸 부르셔요. 곡조에 익숙해지면 그게 가스펠이 됐든 또는 찬송가가 됐든 다 익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김용준 목사가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할 때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입속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하지 마시고 기왕 할 아멘이라면 크게 벌려서 아멘! 하고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의 교통이 있을 때 설교하는 종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은혜의 망치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야 졸음도 달아나는 거예요. 제비 새끼가 그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지고 올 때 가까이 올 때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벌리셔야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강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물질들이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느 한 예배도 저는 대충 때우는 적이 없잖아요. 예배는 소중해요. 왜?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와 계셔요. 하나님 계신 마음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월삭 때 월삭 새총 무릎으로 토요일 드리는데 이게 너무 1월 6일 올해도 이제 1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늦게 가는 월삭 새총 예배는 새총 무릎은 토요일 날 하지 말고 좀 앞쪽에 하자 그래서 월요일에 하든지 이번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월삭 새총 무릎과 겸해서 이번엔 드리려 합니다. 왜? 월삭의 정신을 좀 살리자 하는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이 해주신 거죠. 중요한 마음입니다. 월삭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중요해요.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는 죽어집니다. 예배의 정신은 찬양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말씀입니다. 예배의 정신은 감격과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찬양과 말씀이 풍성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 결단된 모든 것들이 삶 가운데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배우고 갑니다. 우리가 이미 잘 드리는 예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합니다. 찬양을 게을리하고 찬양할 줄을 모르고 찬양하기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예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찬양을 잘하고 찬양의 입술을 크게 여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촉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입술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찬양 열심히 하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더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내가 모두를 새 말씀을 받는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취사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해지시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회개해야 될 일에
책망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결단해야 될 일에 감동받을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아름답게 세워진 결단들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의 예배가 풍성한 신앙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래에 기름진 것으로 꿀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만족하게 되는 행복한 역사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화요일은 성탄절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배 있는 아름다운 절기들이 이어지도록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하늘 백성들로 우리 제단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꼭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식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 내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세대주가 되시고 중심이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